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는 그 삶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모님은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하여 경험 속에서 가지게 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경험한 그 지혜는 우리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지고도 귀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삶에 유익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지혜가 잔치를 준비하여 성중의 높은 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잘못된 길을 돌이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련한 여인도 성읍 높은 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바로 가는 사람들,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오히려 멸망의 길로 끌어내려고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지혜와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고 지혜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우리에게 장수를 누리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은 오히려 저주일 수 있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장수라고 하는 것,
지혜의 부름을 듣고 응답함으로 누리는 장수는 행복하게 누리는 장수이며 이 땅을 살아가며 평탄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장수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안다는 것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혜의 소리를 듣고 따르는 자는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구별할 수 있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11절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라고 약속합니다. 많아진다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의 라바, 곱해진다는 뜻입니다. 더해진다는 것은 야샤프, 더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길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길어진다는 의미와 함께 우리가 평안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과 지혜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잠언서의 저자로 알려진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밤에 그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대답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개역 성경, 예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듣는 마음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입니다. 반대로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혜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거만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듣는 마음, 지혜가 있었을 때 주변의 왕들과 먼 스바의 여왕까지 많은 보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을 때도 지혜가 있었을 때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부귀영화를 누린 왕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에게 듣는 마음,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의 말년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가서는 듣는 마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과의 정략 결혼 가운데 미련한 여인, 이방 여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었을 때는 형통하였지만 솔로몬이 미련한 여인, 이방 여인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을 때는 그가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며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나라가 분열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이 형통의 복이 주어집니까? 누구에게 열매가 맺히는 복이 주어집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듣는 마음과 지혜가 있는 자에게 이와 같은 형통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의 부름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지혜인 주의 말씀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지혜가 있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장수를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임직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사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임직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부름에 응답하여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임직 예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